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유저지연합장로교회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날씨가 몹시 추운 가운데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드는 기도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놀라운 응답 방미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춥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여종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제단 위에, 모든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1부, 2부 예배, 우리 연무, 중등부, 고등부, EM 예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온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람인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베드바 옆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원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데 이런 그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는 모래색이고 은혜는 돌의색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말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해야 할 것, 잊어야 할 것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주로 뭘 많이 기억합니까? 은혜를 받은 것, 어떤 면에서 감사한 일을 많이 기억합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든 일들만 늘 기억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받은 은혜, 받은 축복들, 도움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 불편한 일들만 많이 기억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모래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뭐예요? 돌에 새겨요.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모래에 물에 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리죠. 남는 게 뭐만 남아있습니까? 원수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아직도 불편한 기억들이 있으면 이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축복된 일, 감사한 일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 않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원수된 일, 불편한 일들, 아픔의 일들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결국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봄 눈 녹듯이 다 녹아져요. 내가 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녹여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면 그렇게 못하죠. 그냥 모르니까 어둡지 않게 아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눌 때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아람이 있고 그 다음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 왕이 사울 왕 때에 그가 도망 다니면서 약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암몬 나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왕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시작할 때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어려울 때에 그 이방 나라의 암몬 나라의 왕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흔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준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선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을 보냅니다. 문상을 보냈는데 그 암몬 나라에 그 도움을 준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은 사실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백들이, 신하들이 이 사절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무슨 업무가 있다. 이 나라를 정탐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왕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다윗 왕은 좋은 왕이라고. 근데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그런가? 하고 그 다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조문사절단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그 조문사절단 그 수염을 다 깎아냅니다. 그리고 의복을 그때 당시는 옷을 치마식으로 입으니까 그걸 반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하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 다 그 사람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이 수염 기름은 남자다움 의미가 있고 가장의 의미 있고 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길러요. 하나의 그 위엄의 상징, 종기의 상징, 가장의 상징, 그 다음에 주인의 상징, 이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문사절단을 그 수염을 깎아놓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다 옷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오늘 말하면 그 조문사를 보는 각 대사를 적어도 그 어떤 상을 당했을 때, 큰일을 당했을 때 조문을 보낼 때는 그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조문을 보낸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숨을 깎아 만들었다. 옷을 잘라버렸다. 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에 업신적이고 수모를 당하게 만든 일이에요. 자,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듣습니다. 그러면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몬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아몬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19장이지만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 권력, 대단한 능력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다윗 왕이 충분히 이 아몬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다윗 왕이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그 조문사들이 오면 수치를 당한 거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거니까 여리고에서 수임이 다를 때까지 머물러라가 거기서 끝냈어요. 끝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암몬 나라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단어를 보면 밉게 한 걸 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다윗 왕에게 얼마나 믿게 보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조치가 어떤가를 이제 불을 보도 딱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그 암몬 위에 아람 나라에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삽니다. 용병을 샀는데 그 기병대가 35,000대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기병대입니다. 이 은 1000달란트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잘 나오지 않는데 각 그 계산이 다 다르니까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아람 나라에 용병을 사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게 되니까 결국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그 중에 용사들만 뽑아서 앞에 세워서 장군을 진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딱 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아람 나라의 용병들이 많은 군사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용병들 그 얼마나 대단한 용병들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의 그 용사들이 진격이 올 때에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아람 나라의 용병들이 도망을 가니까 암몬 나라의 용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 아람 나라가 또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를 몰고 와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맞아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또 그들 도망갑니다. 오늘 19장에 전쟁을 치려고 준비하는데 전쟁을 치르러 온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와서는 맞서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뭘 지금 말씀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하면 반드시 당한다는 거. 지금 암몬 나라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전쟁을 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나라는 돈도 들이고 용병도 사고 다 했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암몬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의 말씀 배경은 결국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에 큰 돈을 들여서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검금과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승리자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지혜를 많이 받죠. 지혜를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교회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축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축복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도망 다니는 인생, 배망하는 인생, 종이 되는 인생은 누군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먼저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다 당하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리고 조문사들을 잘 맞이하고 잘했으면 그 대등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다윗은 사실은 전쟁을 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는 언제 전쟁을 치느냐?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전쟁을 치러 왔을 때만 전쟁을 치렀어요. 의도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원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평화로운 곳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멸하셨거든요. 다윗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대하고 적국을 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서로가 축복된 관계, 좋은 관계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되었어요? 주정관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섬기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삶의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지금 걸어 놓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르실 때, 골고다 올라가실 때 저 십자가 완전체를 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평적인 그 나무만 어깨에 메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전 인간들의 죄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 그 십자가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강절 첫 줄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셨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 대강절은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벌컥 화를 내고 일을 저지르면 결국 그 자리가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 전쟁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의 속에서 이 대강절 기간 우리가 여러분 이 전부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회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까? 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만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이 지구상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강절, 이 지구상 전체가 모든 나라들이 평화의 나라로, 모든 교회가 평화의 교회로, 모든 가정들이 평화의 가정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평화의 성도로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